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귀신 쫓고 나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를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찬송이 있었는데요. 나의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 나의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우리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기본이 되었던 말씀 9절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윗의 승전가 1절부터 20절 그리고 내일 나누는 말씀 이 다윗의 고백 한 절 한 절 우리가 신앙 어떤 서적이나 간증서나 또 아니면 어떤 찬양 가운데 이렇게 인용되어지는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 찬송을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그토록 마지막에 고백하게 하는 그 신앙의 메시지가 되었으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이 고백을 들으면 우리 또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은 평생 원수를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스스로는 악한 성품이나 다혈질이나 그러진 않았어요. 성경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때 세대마다 있었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다윗은 평생 대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열방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처럼 묻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원수가 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다윗의 인생은 오랜 시간 동안 대적들로 인한 그러한 많은 고통과 순환을 겪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원하심, 도와주심을 경험했던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날에 구원하신 그날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나요? 반드시 구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원수의 대적에서 평생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어려움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때가 있고 물질의 문제일 때가 있고 또는 관계의 문제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 핍박과 박해라는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늘 쫓기고 도망가고 편안히 쉴 날이 하루도 없는 인생 같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그날에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입장에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왔던 많은 경험을 했던 크고 작은 구원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의 찬송이 있나요? 혹시 그때 그 기쁨에 너무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할 기회를, 그 찬스를 놓쳐버리고 지나간 적은 없나요? 하나님은 그날 그 시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현승의 입술을 통해 당신이 높임받기를, 찬양받기를 굉장히 기대하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우리가 크고 작은, 그것이 작은 중간고사가 될지라도 아니면 인생의 큰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들이라도 구원함을 받는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2절에 봤더니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하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망대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자시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틈만 나면 다윗을 모든 영혼 육간에 폭력을 행하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자셨던 거예요. 나의 피할 반석,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다윗 스스로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에게는 나를 보호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해하려는 자는 멀리서는 활을 쏘고 가까이서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창을 들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4절을 형광펜 있으면 쭉 이렇게 칠해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살펴보는 말씀은 이 4절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쓰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더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더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5절, 6절, 7절은 5절, 6절, 7절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요 4절의 전반부 부분을 자세히 서술해 놓았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 밑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물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덮어 쌌을 때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악한 것 권세자들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동그라미 칩니다.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붙잡았어요. 내가 아무리 물속에 빠져서 아무도 내가 보이지도 않아요. 물속에 빠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만큼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성소에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마음의 신음, 나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숱한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돕는 자 하나 없고 나의 친구마저 나를 배신하고 나의 자녀들마저 나를 뒤로하고 나를 적대할 때 하나님만큼은 나를 들으실 거야. 하나님만큼은 나를 들으실 거야. 믿었더니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그를 둘러쌌을 때 그는 경험으로 말미암았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가 왜 나의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이것들을 작게 점점 경험하면서 이 믿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 다윗의 평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윗은 이것을 빼먹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리니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친구들의 문제 하나님께 아뢰리니 가족의 문제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개인적인 근심 걱정 고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리니. 얼마 전에 한은택 목사님께서 우리 영상 본부에 계시는 한은택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 있어요. 아마 큐티책 9월호 컬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가진 정말 큰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또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때때로 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아랠 때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뢰지 않으면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는 이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있습니까? 기도 후에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근심 걱정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기도한다고 1시간이나 30분이나 20분이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나를 온전히 아뢰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아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을 어느 정도 상황에서까지 내가 아뢰었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사망의 창수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사탄의 권세에 완전히 내가 눌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스올에 내가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까 4절에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후반절이 바로 8절부터 자세히 서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시잖아요. 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동영, 동성론이라는 좀 이렇게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 국어책에서 배우는 걸로 하면 의인화예요. 의인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죠. 그러나 마치 인간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했습니다. 그런 상상력을 갖고 한번 이 글을 쭉 읽어보세요. 이해라고 나오네요. 8절에 이해. 그러니까 이 이해가 내 삶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8절부터는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구원의 손을 베푸시는데 왜 등장하셨다고요? Because 앞에 있는 나의 RM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간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엄청나죠? 우리 학생들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24편 뭐 48편짜리 이런 거 보면 보통 1편, 2편에 나와요. 주인공이 그 택함받은 주인공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전설의 그 로봇을 움직이는 그런 주인공이 있어요. 그럼 그 주인공이 1화, 2화 때 아직 그 자기에게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자각을 하지 못할 때 막 위험에 처했을 때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그럴 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뒤에 있었던 마을을 대대로 지키던 큰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이 갑자기 구구구구구구 흔들리면서 막 바위 덩어리가 막 떨어지면서 그 전설의 로봇가 막 일어나는 거 눈이 뿡 하면서 딱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예, 저만 너무 만화 영화를 봤나 봐요. 어렸을 때 본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일어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지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자 동그라미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눈이 팍 하면서 거대하신 그 하나님이 기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진노하셨을까요? 내가 기도를 들었더니 나의 자녀된 자가 슬픔 가운데 있어 그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 궁극적으로 그의 대적이 있어.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땅이 진동하고 엄청 그의 한 걸음이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러분 캠핑할 때 토치 계속 불을 가하면 그제서야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숯이 피어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곳에 나오는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콧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불 한 방에 숯이 쫙 피는 거예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요만하다고 쳐보세요. 마을이 요만해요. 산이 요만해요. 그런데 이 지금 등장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는 이따만한 하나님 등장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여기에 딱 했더니 벌써 그의 등에 태양이 가려져. 마을이 새까맣게 마치 구름으로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둠이 임하는 거죠. 왜요? 그분은 그만큼 위대하고 위험 있고 엄청난 심. 그분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위대하심에 세상 모든 것이 지금 잠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을 우리 배웠죠. 법계 할 때 그룹 천사 그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의 뒤를 쫙 호위하는 것이 모든 구름과 물이 쫙 편 장막처럼 그의 뒤에 쫙 날개를 편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심지어 그 앞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숯이 필 정도로 그 빛조차도 엄청난 파괴력과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며 여러분 그 음성이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레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에 대적은 떠나가게 돼 있고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상황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늘 함께 할 수 있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누구를 흩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자기의 원수들을 다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다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물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초가 드러났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무장 해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있을 때의 모습.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문명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야, 이 정도면 우리도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우리가 신과 비길 수 있어. 자기들은 굉장히 문명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신들이 사람들을 모으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과 비견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콧기만 방에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땅의 기초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 무장해제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17절에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도 두렵죠. 엄청난 하나님 들어와서 그러니까. 근데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랑조 봤어요? 그랑조? 그 로봇가 나타나서 주인공에게 탁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손 위에 탁 타죠? 그럼 쭉 하면 이 주인공이 탁 들어가죠? 지금 여러분 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빌리자면 엄청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등장만으로도 온 우주를 덮을 정도로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콧김으로 숯불을 피우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원수를 다 흩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탁 건져내시는 거예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이거 위로되지 않나요? 세상이 우리보다 강해요. 이것을 다윗도 알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규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힘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고 그들보다 너무나도 약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나는 그날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20절을 좀 별표를 쳐놓고 오늘 좀 묵상하기 바랍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이나요? 그냥 연약한 어린 양처럼 등장했습니다. 모든 우겨쌈을 당하고 평생의 대적과 그로 말미암은 고난과 순환을 겪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자마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갑자기 새벽기도 옆에서 잠깐 할 때 그 차에 생각났거든요. 오늘 선생님들께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마저도, 이 새벽 기도마저도 하지 않으면 기도줄이 끊길 것 같아서 막 비몽사몽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가 예전에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다가 잠깐씩 기도하니까 호흡이 너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나를 택한 게 아니고, 주일 많이 해서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고, 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나를 주님은 먼저 발견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 다윗이 그날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그날에 마땅히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앞부분엔 어떤 것이었어요? 내가 환난 날에 아래였더니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기도라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의 의무 같지만 지금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래였더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원수들을 다 파하시고 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는 손을 쫙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성천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다윗 또한 이전에 듣고 그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축복 안에서 행복했다라는 사실, 그 구원의 축복이, 그 행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